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모든 문제 해결되었고 그것이 사실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죠. 그리고 우리 두 집사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이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선생님이 될 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좀 저에게 좀 이렇게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군대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어떤 인생을 살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두 번째가 교수의 삶 뭐 이런 거, 어떤 가르치는 삶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그 학문만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문을 대하는 태도, 그 학문을 가르치는 그 사람. 물론 학원이라는 환경 가운데 조금 그런 부분에 적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게 저는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자 삼는데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가지고, 나도 목회자가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교수의 삶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더 해가지고 교수 되면은 제자 삼으면서 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아무리 훌륭해봤자 거기 그 학문에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학문을 거의 99%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인데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민족이 막 문학과 과학과 막 이런 게 발전하는 데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아라비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나왔어요. 인도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서 썼는데 그걸 아라비아 상인들이 갖다가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라고 했어요. 아라비아 숫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발견이 0이라는 숫자 아니십니까? 0이라는 숫자. 0이라는 거는 숫자입니까? 뭡니까? 우리 수학 선생님. 0. 0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없다. 근데 그게 숫자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인류예요. 어마어마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밌는데 그 숫자를 제가 왜 얘기하냐? 0이라는 게 없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로 표현할 수도 없는 수를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0을 찾아서 무한대를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작은 수를 찾았는데 가장 큰 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다 이렇게 유튜브 다큐에서 보는데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여러분 자신을 찾으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한 걸 찾으면 전 세계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보여요. 0을 찾았더니 전 세계 이 무한대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돼서 0을 뒤에다 갖다 붙이는 대로 그냥 그게 숫자야. 0을 찾기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3개월 남은 2022년도에 정말 나에게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냐?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도대체? 그렇죠? 그걸 찾는 사람은 인도받을 수 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나를 찾는 지식인데 나를 그냥 찾으면 안 돼. 나를 찾는 건 일단 기본이고, 나를 찾았더니 누가 필요해요? 나라는 존재는 시작도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 나의 시작이 그냥 원숭이나 우연이라고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 시작 자체가 짐승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짐승짓이 뭡니까? 뭐 꼭 살인죄를 해야 짐승 수준입니까? 그거는 육식동물이고 초식동물은 먹고 자고 싸다가 죽는 게 동물 수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꼭 짐승 수준이라고 짐승짓 하다가 죽는 게 꼭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만 짐승짓입니까? 그냥 육신을 해서 먹다 싸다 죽는 게 짐승짓이에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인생을 몰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저 먹다 싸다 죽는 인생. 그것 좀 잘하고 편안하게 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속여놓은 인생들. 요즘에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먹다 싸다 죽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선진국 가면 그런 거 참 쉽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저 여러분이 태어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고 참된 성공자 인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만든다라고 하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그 이름 가지고 마음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 배경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신 이름입니다. 사단을 꺾는 이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름,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서 지옥을 가지 않고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변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최고의 배경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 최고 멋진 거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최고 뻗어나는 거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거고 가장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은 아까 말했지만 짐승이에요. 먹다 싸다 죽는 인생이에요. 좀 돈 많이 벌어놔가지고 후대들 그냥 별로 고생 안 하고 그냥 그게 성공입니까 진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에요. 그럼 돈 많이 버는 인생은 안 죽습니까? 뭐 100원이라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싸놓고 가면 3대 4대가 막 먹고 살아. 그 후대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게 성공입니까? 돈이 하도 많으니까 배울 필요도 없고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마약이나 하는 거죠. 다른 거에 중독 집착하는 거죠. 안 행복하니까 돈 가지고. 제가 마커스 페르손 얘기 계속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빈민가 출신인데 어쩌다가 진짜 머리가 좀 좋았는지 마인크래프트 그거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저게 뭐 그래픽도 안 좋고 저게 뭐 재밌겠나 싶은데 재밌나 봐요. 뭐 집 만들고 뭐 이런 게임인데 그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진짜 쥐고명에도 볕들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쥐고명에 햇빛이 그냥 해가 그냥 들어와 버려서 그 게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2조 8천억 원이 로또 한 100개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고백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프다 이러더라고. 그 돈 때문에 모든 성취하고 싶은 게 다 사라졌고 모든 소유했을 때 행복한 게 다 사라졌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나에게 달게 된다. 진짜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지금이 너무 불행하대요. 근데 그 돈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돈 다 버리고 그러면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또 행복할까요? 자살합니다. 자살. 돈 사라지면 또.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마세요.
돈이 돈인 것 같지만 돈을 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돈에 이미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꾸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배경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아담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고 근데 그거 왔는데 지금 나 돈 문제 있잖아. 이게 참 이 상태가 되면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와 있어. 근데 나 지금 돈 문제 있잖아. 그거나 뭐 제주도의 4.3 사건이나 그런 상처들은 막 알아야 된대. 너무 그런 복음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건데 제주도에 왔으면은 제주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그런 역사 현장도 가보고 막 이래야 된대. 막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대. 맞죠? 근데 그분의 상태가 어땠냐?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는 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는 당연하죠 이러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그 처절한 이 고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그냥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그냥 최고 상처. 그 상태나 똑같은 거죠. 최고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최고 배경인 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1%만 실제가 된다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대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이 모든 것을 처음에 나열했죠. 위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거든요. 왕족이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알아주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출신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버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교수의 수제자라 이거예요. 학문, 배경, 가문의 배경, 지식적인 배경, 또 돈도 많죠 뭐. 그리고 율법으로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 바리새인. 지금도 우리가 바리새인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들한테 주눅들 수도 있어요. 정말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규모와 그들의 발음 이런 걸 보고서 우리 주눅들 칠 테니까 얼마나 철저한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율법에 한 점도 흠이 없도록 자기가 지켰다. 이렇게 지독한 인간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복음을 약화시켜.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99%의 복음이라면 이것도 갖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면은 이거는 함께 가질수록 이거는 약하대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내 남편이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도 있으면 좋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내 남편 한 명인데 자꾸 이 남편은 뭐 돈만 잘 벌어. 성격이 안 좋아. 그래서 성격 좋은 남편 또 데리고 있고. 이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 여자는 분열의 상태가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거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되죠. 돈에, 나의 기능에, 다른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게 정신문제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모든 좋은 것들, 가문의 배경, 지식의 배경, 모든 종교의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롭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얻어가는데 해롭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죠? 이거 맞나? 맞아요?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발견했으면 이렇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정말 창조주이심,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복음, 그 복음 하나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유익하다는 걸 안 거지 헌신한 거 아닙니다. 결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인지 진짜 알게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것들을 해롭게 배설물로 여기려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를 발견.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는데 나를 압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나를 안다고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압니까? 맞죠? 그리스도를 모르고는요, 복음을 모르고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죠. 어쩌면. 복음을 깨달았더니 할 게 전도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인생을 발견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내 인생에 오직을 딱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에 오직 요거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만 발견하고 누리고 실제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인생 되면 되겠구나.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거기에 모든 거 다 있구나. 돈, 명예, 권력, 뭐 그런 거 바라지 않아도 여기 다 있구나. 그것이 최고의 권력이구나. 근데 그 권력 때문에 맞기도 하고 죽어도 괜찮고 그게 권력 아닐까요? 세상이 원하는 그런 권력은 다 죽이는 권력이죠. 다른 사람은 다 발 아래 놓는 권력이죠. 그걸 우리도 지금 바라고 왔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 다른 30번 죽어도 괜찮은 상태. 그게 진짜 참된 권세 아닙니까?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권세 아닙니까? 권력 아닙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나의 오직을 다 발견하니까 오직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는 길입니다. 나의 유일성, 내가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면 된다라는 게 딱 발견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할 것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뭐냐?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실제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실제가 기도예요,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막 빌어서 복 받아내던 그런 기도의 개념을 빨리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그런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죠. 복잡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떤 문제든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 하나님이 진짜 마음속에 있고 주인인 사람. 그러면 이제 진짜 오는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이죠.
이미 내가 이걸 누리고 있다. 그게 바로 재창조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삶은 다 이거 없이 살았잖아요. 이거 없이 세상에서 원하는 3, 60일을 다 따라가다가 정신문제 가운데 고통당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인생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럼 그 사람이 이미 재창조된 거예요. 그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가 딱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만나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서 시작 자체가 모든 것이죠. 그리스도로 살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누리면서 살면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겠구나. 이 삶이 딱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이것들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랬는데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인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죽죠.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똑같은 문제라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이 죽은 상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신이 됐다, 흙이 된 상태 속에서 계속 답을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는 중이죠. 복음 안에서도 이러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도 내 인생의 참된 길이 뭔지 몰라 오직의 삶을 찾지 못해서 계속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믿는 거 맞을까요? 뭘 믿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믿겠죠. 근데 복이 안 오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게 그걸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복 받는다, 이걸 믿으니까 복이 안 오니까 나는 힘들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자기 신념을 믿고 있는 거죠. 예, 우상 숭배하던 그 믿음을 하나님한테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유리하고 방황 중에 불신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 하나님 없는 게 죄다, 정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 못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게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이잖아요. 영원토록,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문제 당했을 때는 좀 어디 가셨다가 문제 좀 해결되면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화장실 갈 때도 함께 하시고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이 지옥의 삶에서 천국까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없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니,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생각을 못한다면 그게 죄 아닐까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함께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 함께한다는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생각되고 판단되고 결정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생각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만이고 실제 생활과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생각에서 출발을 못해.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왔지? 여기서 시작을 해. 그러니까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죄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휘장을 열어서 함께하는 인카네이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에 딱 매이고
사건에 딱 매이고 사람에 딱 매이고 나에 매이고 뭐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어졌지만은 그 죄의 상태가 계속 오니까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육신은 내어주고 영혼은 구원한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고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거의 90% 그렇게 99% 그렇게 살죠.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밀어닥치는데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탁 쳐들어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감당 못하는 저주와 재앙은 죽음이라고. 죽기 전에 좀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해보면은 아이고 이게 인간이 이거 저주와 재앙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편안하게 살다가 죽음만 딱 맞이하는 그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았다 이렇게 호상이다 이러잖아요. 그 다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죽어서 지옥인데 지옥의 맛을 좀 봐야 아이고 지옥이 있구나 하고 지옥에서 벗어날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지옥을 생각할 수 없도록 그냥 사단이 편안한 삶을 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상위 1%의 부자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고통이 많을 건데 돈으로 다 포장하니까.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순간순간 드러나는 그거를 바로 저주와 재앙이에요. 마귀가 마음대로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인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생각 속에 있는 그 죄의 상태는 사단이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빨리 여러분은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거를 왜 못하냐 그렇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서도 늘 그렇게 실패의 역사냐. 결국 이 존재를 상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번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아파트 다락방에서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너무나 그게 내가 예화를 들고도 너무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착하게 생기셨잖아요. 진짜 실제로 착하시고. 근데 알고 보니 죄송합니다. 이제 사자야 사자. 그런 일을 이제 착 하는 원래 사기꾼이 착해 보이죠. 사이코패스도 착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졸음도 깨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조심해야 돼. 사기꾼이야. 이렇게 맨날 말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사기를 다 당했네. 차 가져가, 집 가져가, 다 가져갔어. 이게 지금 다락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단이라고 단어를 계속 쓰는데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싹 빼앗겨버렸어. 360일에 마음이 싹 빼앗겨버렸어. 서밋이라는 단어 나오니까 내 자녀 서밋 만든다고 막 난리. 사단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단이 하는 짓을 모르니 사단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뒤통수를 다 맞고 있는 거야. 야,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제가 요거가 3년 6개월 전에 한번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사단이라는 단어를 진짜 다락방 만나고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는데 사단에게 속았다니 이게 진짜 이거만큼 진짜 분통 터질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증거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전도를 나가서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인류에게 답이 되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답이 안 되는 그 상태가 전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일단 내 인생에도 답이 안 되고 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답이 안 돼. 왜? 문제만 오면 내가 걸려 넘어져서 막 괴롭고 막 지옥을 막 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는 상태다.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야,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이 사단에게 딱 속으니까 이 속임수의 방법을 몰라. 사단이라고는 알지. 근데 그 사단, 그 인간이 어떻게 뒤통수를 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전혀 몰라. 그냥 사단이라 그러면 다 끝났다라는 이 거짓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면 사단 다 끝났다. 그 맞는데 그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겉껍데기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리스도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 거죠. 그냥 361로 그리스도 붙잡고 그냥 그거 사용하면 복 받으니까 막 사용한 거죠. 부르면 되는 줄 마음속에 한 번도 깨달음이 없는데, 마음속에 한 번도 이 깨달음이 없는데, 나에게 내 문제라는 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을 놓으셨는데 내 문제가 이 문제라고 보이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잡았어요? 다 361로 붙잡는 거죠. 성공을 위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인생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믿어서 1탄 0.001초만 순간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는데 이 삶 자체가 멸망의 삶이에요.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주셨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걸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게 막 어디 가서 막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여자 노름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간 수준으로, 영적인 수준에서 육신적인 수준으로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락했다 이 말과도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죠. 하락했어. 완전 아래 단계로 그냥 내려와 버렸어. 그 속에서 계속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냥 고통이에요.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고통이라.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말이 참 일리 있는 구석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죽는 게 좋은 거다. 진짜 복음이 없다면 그게 맞죠. 그 인간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나쁜 인간인데 인간이 얼마나 고통이 많냐라는 발견은 맞는 말이죠. 돈이 있어도 고통이고 없어도 고통이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그 돈 관리 이런 부분. 돈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 존재 자체가 문제라.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문제라. 세상 사람들은 그 안 죽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오로지 나밖에 없어. 오로지 내 유익을 위해선 다른 인간들은 좀 손해봐도 되고 내 유익 때문에 불법도 합법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합법도 불법이어야 되고 내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는 그게 완전 문화돼가지고 다 서로 물어뜯고 여기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 속에서 6가지 저주의 상태가 계속되잖아요.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와 미래까지 완전 고통이잖아요. 인생 문제의 원인,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 결과는 완전 지옥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을 치유하길 원했습니다. 근본 치유. 이거는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입니다. 영세전 계획. 그 영세전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인간의 그 고통의 상태로 하나님이 들어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거 하나님이 이미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아시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그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인간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후손이지만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인데 인간이 된 그 존재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만 만들면 다 끝일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대신 죽어주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힘이 있다면 누가 대신 죽습니까? 전지전능한 힘을 가졌는데 누가 대신 죽어줘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사단은 절대 못합니다. 여인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대속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는 그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를 내가 받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대속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만나야 될 이유도 모르고 힘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교육과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3,6,11로 계속 그걸로 속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필요해 이러면서 인간의 몸, 처녀의 몸에서는 임마누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너가 당하는 그 고통의 문제는 빼고 해결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작은 근본 문제의 해결이에요. 근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서 모든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치유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바로 치유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있는 문제는 바로 해결되기도 하죠. 근데 오래된 문제는 오래 치유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치유돼서 구원의 계획과 전도의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치유하시죠.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이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신다면 예수님 믿었는데도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죠. 꼭 나야 좋다 이거. 아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 일을 몰라. 마귀 한다고 마귀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근데 마귀가 어떻게 배후에 역사하는지는만 모르니 뒤로 돌아서 치니까 아무것도 몰라. 마귀 꼭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뒤통수에서 나를 다 속여먹고 있었네. 진짜 이거만큼 억울한 게 없는 거잖아.
제가 15년 지났을 때 그 억울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귀신한테 시달리고 그렇게 우리 가문이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정말 감사했는데 그러다가도 계속 삶 가운데 고통이 계속되고 원하는 성공, 원하는 합격, 원하는 인도 잘 못 받고 가끔 인도 받다가 다락방 만나서 너무나 좋았는데 다락방 15년 지났는데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는 목회자고 신학교를 7년 나오고 그래도 해보려고 해봤는데 그게 내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에게 이미 내가 속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짜증나고 화나더라고. 이 사단 새끼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있었는지만 몰라요. 인간의 죄는 그냥 없이 해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는 빚을 져서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우리는 어떤 게 길이고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생명인지 우리는 육체가 숨쉬고 있으면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진짜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하나님과 안 맞는 그 육신적인 눈.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는. 조금 우리가 이 시간에 갇혀있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참 되게 많이 예를 들었던 게 여러분 어항에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팔딱거리고 있는 그 고기를 보면서 다 죽었다 그러지 살았다 안 그러죠. 근데 팔딱팔딱거리면서 지금 엄청난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죽었다 그럽니까? 10분 후에 20분 후에 죽을 거니까. 한 10년 사는 고기가 물에 빠져나와서 10분 사니까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살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100년 사니까 하나님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돼.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살았다고 생각하지. 육신의 죽음을 자꾸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이미 죽어있는 게 나타나는 건데.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요. 진짜 이 땅의 진리가 뭔지 모르고요. 진짜 참 생명이 뭔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어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며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육신을 입으셨다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게 성육신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죠. 이제 근본이 치유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근본 치유된 만큼 정신과 삶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여러분 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권고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거의 문제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대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멸망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죽어서 오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영생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접붙임됨을 많이 의미하거든요. 돌 배에다가 참 배를 이렇게 이식하면은 그게 더 좋은 게 된다네. 그런 식인 거죠. 참 배에다가 돌배를 심는. 어쨌든 버릴 과일이 이식을 하니까 상품의 과일이 된대요. 죽을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 되니까, 예수님과 접붙임 되니까 죽음이 영생이 접붙임돼서 살았어. 우리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님께 붙었기 때문에. 그럼 그분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분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멸망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 저주와 재앙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 그게 오늘 내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시는 거죠.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사신다는데 진짜 그게 나에게 실제가 하나라도 좀 되고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노크를 들으셔야 돼요. 땅의 것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하늘의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정신치유입니다. 이게 이제 삼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삼치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늦게 자던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늦게 일어나던 사람이 여전히 늦게 일어나지만 잡히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술을 여전히 드시지만 술 먹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삶이 치유된 거예요. 술은 끊었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술을 끊었어. 그거는 치유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잡힌 거지. 술은 안 먹는데 여전히 복음을 못 전해. 도대체 뭐가 치유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됐는데 전도만 못해. 내가 뭔가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치유된다는 거는 전도만 하러 오신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돼서 전도만 하러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치유죠. 그러니까 전도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표현이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 나타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이 시작되는 삶,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삶이 일어나는 삶이 치유된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14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이 치유된 삶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이 참된 치유된 삶이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좀 대면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혼자 정시 예배를 좀 드리세요. 정시 기도 10분만 해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다. 10분만 해도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 어제 밤에도 제가 모기를 한 마리 잡고 분명히 누웠는데 또 모기가 여기가 벌써 막 가렵더라고요. 막 긁다가 모기가 윙 또 소리가 들려가지고 불 켰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있어. 모기 한 마리만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죠. 하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 비정상을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거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 믿어도 문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찾는 무시기도 24시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무시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시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시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요. 근본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된 사람은 현장 치유됩니다. 현장 치유를 어떻게 되냐? 속 사람을 치유하게 되죠. 먼저 본인부터 만나는 사람, 가정, 업에서 만나는 사람, 지역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 치유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의 시작이죠. 우리 오늘 1부, 2부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성취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